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소가 세속화되고 또 종교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채찍을 만드셔서 상행위를 하고 또 그것을 더럽히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표적을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요나의 표적과 동일한 표적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다시 일으키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부활에 사용되는 그 단어인데요. 바로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 에게이로 일어나다.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어찌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이면 그저 보존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지만 또 오늘 표적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면 바로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순과 같이도 여겨집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별했는데 어떻게 또 그 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듯이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한 사모에 열심이 있는데 그 성전이 곧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위일체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성전의 인재가 아버지께 있고 또 그 인재가 이제 아들을 통하여 있고 이 아들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때는 헬라어로 히에롤이라는 성전이 쓰여졌습니다. 이 히에롤이라는 성전은 전체 성전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죠. 바로 바깥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다. 그런데 주로 그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는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히에롤이라는 단어는 아주 넓은 개념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이 단어는 바로 성전 중에서도 성전, 그 성전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체 성소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본체가 되는 성전을 흘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을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재가 자신의 몸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으키리라라는 말은 바로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은 세 차례 정도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첫째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70년 후에 또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지어지고, 또 그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그냥 그것을 회파된 것은 아니지만은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요. 그것이 BC 19년에 건축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46년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이 시간과 꼭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이후에 AD 63년이나 되어서 헤롯 성전이 그렇게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되면 또 완전히 성전이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몰락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면 거의 성전이 다 없어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그냥 유대인들과 또 이슬람 그 교인들이 다 대치하고, 가장 대치가 심한 곳이 바로 그 통곡의 벽이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있는데요.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성전은 회파됐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된 성전, 지성소가 바로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 지성소다. 내 육체를 통하자, 내 육체가 상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바로 휘장을 찢는 그런 지성소를 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보면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해석하듯이 이렇게 써놨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도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21절과 같은 이런 투의 그런 말씀은 전부 이후에 첨가된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어버려야 될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냥 그동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런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빼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석한 말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연관된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초기에 성전 숙정 사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궁극적으로 거룩함, 그것은 예수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전시대적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이 구원할 수 없고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만유세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로 택한 백성 중에서도 대표인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언제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담대함으로 성소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빌딩업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죽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되 죽지 아니하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가 죽는 듯 하지만은 사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이루셨고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삶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죽음도 있고 연단도 있고 내 속에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나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제 주의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또 고결하고 영혼이 순수해도 또 육체로도 절망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내 속에 무슨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내 속에 어떤 큰 질병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뻔히 사람들은 연약함을 알고 뻔히 그렇게 일생을 마치지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내 몸이 건강하겠거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든 육체가 죽든 아주 죽지 않는 것은 영혼도 살리시고 육체도 살리시고, 너희들이 능히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영혼까지 죽이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육체와 영혼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도 있습니다. 내 상황의 형편의 공고함도 있어요. 가족이 다 맞지 않아요. 부부가 다 맞지 않아요. 다 그릇되고 서로 모순된 거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이 들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형편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육체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가장 큰 절망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무능할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죽지 않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느냐? 부활의 표적을 보이신다. 죽어도 다시 사는 표적, 짓눌러도 다시 일어나는 표적, 매이고 쌓이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의 사랑이 나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사는, 내가 죽노라 하면서도 내가 날마다 사노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은 아무 표적도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바로 굳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18절과 19절을 보면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는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표적은 똑같은 표적이요,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표적.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성경은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믿었더라. 물론 요한이 상대적으로 말씀을 늦게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성경을 신약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성경이다 하면 주로 구약을 뜻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 바로 이제 사도들이 전하고 한 그런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이렇게 보이십니다. 시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깨어있는 자는 바라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로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부활의 권능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표적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답답하고 우겨싸고 힘들고 외롭고 그 많던 친구들 다 어디 가고 없고, 물론 주를 위해 친구도 버리고 주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어. 가장 끝머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물이 마지막 가지 위에서 맺혀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때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직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또 찬미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그 빛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질책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되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씩 무슨 생각이 있을 때마다 2차적으로 내 자리를 낮추고 프라이머리 1차적인 자리는 프라이머리 시트 1차적인 자리는 바로 주님께 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이 그 부활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망의 권세가 곧 임하는 듯 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부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으로 세우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활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온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활의 권능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빛에 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